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즐거우며 세상에 없었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즐거우며 세상에 없었네. 나는 만족하였네. 남풍아 불어라, 또 저기 서 있는 너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을 보며 세상을 보낸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뵙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없었네. 나의 하나님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또 저기 서 있다 불어라, 시볕에 백합화 예수 양이 날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날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러지?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고소 접전하는 곳에 다시 있는 사람들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수막이 모두 쫓겨간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 내산바다 물속에서 널 만나고 있을 때 한 줄기 맑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심령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자신만 아버지 강건하고 아버지 내 자신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언데 아버지의 닮는 우리의 성품들 극히 적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며 도우셔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경배
지키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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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여 경배해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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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69장 같이 찬송합니다. 전현지 지사님 여기 본인 자리로 오세요. 여기 본인 자리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선혜 전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2025년도가 아버지 시작하면서 올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라고 우리 교회 아버지 표본이 되었습니다.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도 아버지 벌써 중순을 아버지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신 또 한 번의 그 명령의 말씀에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먼저 갔던 우리들, 주님 다시금 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태어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한 어린 아이 같이 아버지 순전한 우리의 모두가 되어서 안 믿는 이들에게 표본이 되며 아버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아버지 잘 헤쳐나가고 복을 받고 아버지 그러는구나 생각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또 한 번 이 시간 아버지 전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갖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덧입어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검을 허락하여 주시사 볼수를 쫓기고 또 남을 수 있는 더욱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아버지 우리의 세상 밖에 소금이 되는 우리의 모든 빛이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권사님 깜짝 방문했네. 몇 년 오랜만에 봬요. 그래 똑같은 것 같아. 나이가 안 드시고 똑같은 모습 같아. 네, 환영합니다. 네,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영적인 옷, 이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더러움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회개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두루마기를 잘 빨아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는 17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행복한교회에서 영적 돌파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데 다음에 또 저희 교회에서 할 생각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좀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김영인 권사님입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미리 오셔서 찬양, 마음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 선하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그리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와 월드 생명 비전교회가 지상에 지어진 성전 이전과 정착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일산에 있는 한심한 포차가 1년이 됐더라고요. 기도한 지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심한 포차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월드 생명 비전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이 시간 사랑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같이 찬양해요.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보존하신 주를 노래하리. 힘에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낮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내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 주님의 선하심이 이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인 모든 심령 속에 못자국 날선과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소생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채웁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 예배를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와 찬송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 또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문을 여셔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빛이 우리를 감싸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만지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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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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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월드 생명개정교회 두나미스 미니스트리가 지상에 지어질 성전 이전과 정착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산에 있는 한심한 본차가 매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염려와 걱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방해하는 영들 떠나가 집중 방해하는 영들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올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채웁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스가 성령님이 마소서 성령님이 마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주시고 열정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기름을 부으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못자국 난선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구석구석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스카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카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아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카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임하소서와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카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주님 이 시간 방언의 영을 보시고 성령의 바로잡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곳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영의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카라비
스카라비알라카. 주님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종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생명으로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는 모든 심령들의 육체의 생명으로 임하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과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모든 묶임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과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아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올라비리베레 카라비아. 주님 올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우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올라바라바 카라비알.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올라바라발라발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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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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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비아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스 카라비알라.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채웁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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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카르비알라 카야라비알라바카.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의 묶임과 마음의 묶임과 영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의 예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화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왜 거기를 봐요 자꾸. 여기 하잖아. 어디 갔어 이거? 올리면 안 돼요. 내려와야 돼요. 정상으로 만들어요 빨리. 잠깐만요. 놔둬봐요. 놔둬봐. 놔둬. 건들지 마봐.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가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제목 띄워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 군주와 다시 싸우는 가브리엘 천사. 아멘. 오늘 주제는 10장 마지막 장이죠. 바사 군주와 다시 싸우는 가브리엘 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상당히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천사라는 존재예요. 천사라는 존재가 늘 나타나서 하나님께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을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적 체험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도 있잖아요. 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도 목사님 이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꿈을 딱 꾸면은 바로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나 궁금하면 바로 기도하면은 바로 가르쳐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려. 그리고 그 해석이 이게 좀 이제 성령에 바로바로 이렇게 받으면은 바로바로 이게 역사가 해석이 바로바로 되는데, 시간이 가면 그 해석이 희미해져 버려요. 뒷문 좀 닫아줘 완전히. 자, 제가 적을게요. 이민희 집사님이 문을 닫아주시면 돼. 맨 뒤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꿈 같은 걸 꿔도 바로바로 물어보든지, 이게 이런 꿈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몰랐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면 이렇게 가르쳐 줘요. 딱 들어오는 생각이 딱 있어요. 이제 훈련이 된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이 돼서 이게 쫙, 그래서 이거는 이런 꿈이다. 딱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여러분이 환상을 봐도 목사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딱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보는 건 잘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런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10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볼게요.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뭐라고 써 있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첫 번째는 육적 유대인들의 자신의 민족의 큰 전쟁의 환상을 본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이 전쟁은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있을 큰 전쟁을 예표적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에 대한 멸망을 본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멸망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우주의 마지막 역사 속에 이루어질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요 10장, 11장, 12장으로 이어져요.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유튜브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마지막 때의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흐름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흐름이 있고요, 전 세계의 흐름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앞으로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메시지들의 흐름이 비슷해지고 가고 있어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느끼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메시지들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더 가까운 시대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이 서술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3주 동안 금식 기도한 다니엘. 반복적이죠, 계속.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요, 너무 근심이 돼갖고요,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붙들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환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이 우주가 완전히 끝나는 환상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에 그 환상을 붙들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7절에 다니엘 앞에 선 한 사람이 나타나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신 앞에 딱 서는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서술한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 홀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서술하기를.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관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곳에 딱 머물고 있는데 다니엘에게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환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 기도 21일 금식 기도 중에서 앞에 한 사람이 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태 사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거라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유일하게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서 높은 천사예요, 계급이. 그래서 아무나 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아요. 그냥 일반 천사들의 방문은 받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우주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어떤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21일 금식 기도 중에. 그럼 하필 왜 금식 기도일까?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돼요. 육이 죽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어두움냐면요, 육이 많이 살아서 그래요. 특별히 금식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러면요, 환상이나 영적인 세계가 잘 보여요. 그렇죠? 우리 금식 기도를 하면은 환상이 잘 보여요. 뭔가 영적 체험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안 하고 기도하면 그런 게 흔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육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는 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 의지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데서 엄청난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40일 금식 기도하면 능력 받아오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자, 일곱 번째로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여덟 번째로 바사 왕국의 군주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첫날에 그 환상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에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오는 과정 속에서 첫날에 바사 제국을 잡고 있는 악령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땅으로 오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사 왕국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그 당시 바사 제국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관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습이에요. 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역에 살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악령이 있어요. 나라를 잡고 있는 악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죠? 아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뭐가 걸리냐면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악령이 이 땅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며칠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진짜 평생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세력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지막 부분에 축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왜 안 들을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빨라져요. 자, 그러면서 아홉 번째로 말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는 그 순간에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광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요, 말을 못해요. 대부분이 이 성경 인물에 보면요, 말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니까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 결국에는 두려운 거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열 번째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못하고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해라.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번째 오늘 본문이죠. 바사 군주와 다시 싸우러 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응답을 해줬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온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거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그 환상을 풀어주는 거예요.
환상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풀어주고 나서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냐면 바로 바사 군주와 다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올 때도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돌아갈 때도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올 때도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또 갈 때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뭐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뭐 해야 될까요? 21일 동안 기도 끝에 천사가 왔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돌아갔는데 또 싸워야 돼요. 그럼 다니엘은 또 뭐 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영적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천사는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파송하지만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구원받는 후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요. 보통은 몇 명이냐면 이거 영적인 얘기지만 2명이 둘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크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은요 크질 않아요. 한 요만해 돼요. 우리 머리를 돌고 있어요. 머리를 돈다고. 왜 머리를 돌까요? 사탄이요 머리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신체 중에 뭐가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얘기를 보면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어디를 두면 머리를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계속 돌아요. 천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 봐서 천사가 있어요. 뺑글뺑글 돈단 말이에요. 계속 머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건 사역자는 뭐냐면 하나 더 있어요. 둘 셋이 더 있어요. 사역자는 제 뒤에 있어요. 지금도 저만한 크기 아니면 아주 큰 영권이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커요. 또 천사도 이게 동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 두세 명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기름 붓는 거 있죠? 제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러면 임재기도 이렇게 하면 머리 이제 천사가 이 주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전자를 컵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따라와서 이제 이렇게 부어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할렐루야. 저 같은 건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있다 이거죠. 자, 이 천사가 이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사 군주와 이제 천사가. 자, 이것은요 다니엘서 아까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어디가 13절? 자지 말고 눈 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다니엘에게 오기 전에 뭐가 막았다고요? 바사 군주. 여기 군주인데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을 잡고 있는 악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주일 발걸음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지금. 이기고 오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기고 왔어 사실은. 자, 10장 13절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왔을 때도 이 바사 왕국의 악령이 막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악령과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장 1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얼마나 센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감당을 못하니까 누가 왔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이 혼자 싸우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미가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센 놈이 아닌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도 천사 레벨이 높은 이 천사인데 그 천사를 막아서 역사를 못 이루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센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을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 천사와 함께
더불어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벅차니까 미가엘 천사가 또 와서 같이 싸워줘야죠. 판타지 얘기 같아요. 제가 성경 얘기예요 지금. 뭔가 소설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 바사 군주와 싸워서 뭘 한다고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바사 군주와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 군주가 임한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바사 제국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멸망당하고 헬라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데 헬라 제국을 잡고 있는 군주가 있다. 다시 말한다면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악령을 물리쳐버리니까 이번에는 헬라 제국의 악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내가 하나 이기면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돼요. 전신갑주로. 결국엔 바사 군주와 싸운 것은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였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세계 속에 바사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사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심해서 멸망합니까? 아니죠.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각 개인을 심판하는 근거가 뭐죠? 죄예요, 죄. 지금 죄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멸망은 결국에는 바사 제국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죄예요, 죄, 여러분. 천사가 싸웠지, 천사가 제거했지만 결국에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헬라를 잡고 있는 이 군주, 이 악령을 물리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헬라 제국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도를 쫙 펴서 우리가 환상 속에 딱 보면은 나라마다 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나라마다 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형상이 다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심판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근데 그냥 왜 멸망을 시키느냐면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볍다는 게 있잖아요. 무겁다. 그럼 죄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라는 건 쌓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쌓이면 넘쳐 흐를 때가 있어요. 넘쳐 흐를 때는 뭐냐? 그때는 심판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점점 죄악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8장에 가서는 넘쳐 흘러버린 거예요. 넘쳐 흐르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를 졌냐? 이게 궁금하더라고.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무슨 죄죠? 첫 번째는 음란죄를 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여러분,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게 뭘까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거는 성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건 첫 번째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리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관계를 맺게 수관을 하는 거예요. 별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막.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육체는 보통 학자들은 뭐냐면 동성애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롯이 왔을 때 선자가 방문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하면 동성애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끝은 뭐냐면 차고 넘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음란의 끝이 동성애예요. 그 동성애의 끝은 뭐냐면 결국에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동성애가 파도와 물결같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이 말을 못해, 목사가.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음란 중에서 뭐냐면 동성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죄로 죽은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은 오늘 본문에 얘기한다면 심판과 멸망이죠. 나라적 개념에서 얘기한다면 바사 제국은 죄에 있어서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다시 말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넘쳐 흘러버린 거예요. 넘쳐 흘러버리니까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라를 심판할 때는요, 어떠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정복해 버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방 나라를 세워서 그 이방 나라가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80인 몸 노인이에요, 지금. 70년 꽉 채웠어요, 다니엘은요. 13세 때 포로로 끌려와갖고 70년 채우니까 몇이에요? 83세잖아요. 83세라고. 여기 80대는 없잖아요. 83세가 됐지만 얼마나 총명한지, 83세가 됐지만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은지, 총명이 뛰어나요. 빠릿빠릿하고. 나이가 들어도 다니엘과 같이 총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심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할 인간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 가운데 산 거예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약은요. 이 바사 제국은 결국에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싸웠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바사 제국의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악령은 어디에 자리 잡죠? 악한 영은 누구에게 찾아오죠? 그냥 막 오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죄질 때 오는 거예요. 그 바사 제국을 잡고 있는 악령 또한 결국에는 바사 제국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악령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영도요 세져요.
죄를 한 번 질 때는 영이 약해요. 10번 지면 그 영이 10배의 크기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세력이. 여러분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나중에는 나를 이제 완전히 틀어잡아서 날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 가운데는 영이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할렐루야. 그게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겨.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바사 제국이 무너지면서 헬라가 온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이 그 전에 환상 속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환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환상이요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요만큼 보여주는 환상 이것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장에 나오는 이 환상이 마지막인데 이것은 이제 더 확대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환상이 멀리서 산을 봤어요. 이제 가까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10장은 뭐냐면 2장에서 나오는데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2장에서 멀리 산에서 봤다가 이제 10장에 와서는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등산하는 거 가까이 보면서. 자, 다니엘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순양이 나와요. 이 순양은 뭐냐면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뭐냐면 염소예요. 순염소. 근데 이 환상 속에 뭐냐면 순염소가 갑자기 나타나서 순양을 받아버리는 거야. 뿔로. 그리고 밟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순양이 일어나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럼 왜 바사 제국을 양으로 표현했을까? 양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양은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하나님이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가라지는 염소, 양은 알고.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 순양이라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왜 바사 제국을 순양이라고 했을까? 왜 그러냐면 바사 제국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4명의 왕이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면서 그 나라에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순양인 거예요. 양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한다면 이 바사 제국은 하나님이 쓰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첫대 왕인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왕을 향해서. 이방인인데 기름 부음 받았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쓰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네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는데 유대인들의 회복을 도와요. 그래서 순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양이 타락해버렸어. 양이 타락해버린 거야. 양이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때려도 말 안 들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순염소가 받아버린 거예요. 염소가.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 이거를 이미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이 환상 속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장에서. 현재 10장에서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 머물고 있냐면 바사 제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는 바사 제국. 근데 이 나라 곧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후에 헬라 제국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사 제국 이후로 사라집니다. 죽어요. 인생이 다 끝나서 가요. 하나님 앞으로. 자, 그러면서 12번째로 21절에 보니까 먼저 진리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라고 말을 해줘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21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보인다는 말이 뭐냐면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나가드라는 말은 뭐냐면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말하다. 신약에는 이걸 보이 나가드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계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냥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예레미야 서책을 보고 자신의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될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히 부르면 안 돼요. 철저히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성경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줄줄줄 깨게 됩니다. 성경은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깨닫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와 계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계시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계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거에 있어서 그 많은 또한 계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늘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잖아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천사가 가르쳐 준다는 것은 신약적 개념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하냐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의 그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너희의 군주인 미가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다. 여기 써 있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한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나라마다 또 나라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보호한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보호. 그 구별된 나라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는 어떤 천사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을까? 왜 천사가 보호해야죠? 왜? 나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성가들을 딱 보면, 영성가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나라는 어디서 다 이루어지죠? 이 나라는 정치죠. 정치의 영역 속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법을 통과하는 그 장소에 이 천사들이 머물고 있어요. 관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국회에 있어요. 국회. 그럼 천사도 국회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천사가 있으면 악령도 있어요. 거기도. 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대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령이 필요한 거죠. 대표적인 게 동성애법인 거예요. 근데 아직 통과되지 못한 곳은 뭐냐면 비등비등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밀리면 통과되는 거고 밀리지 못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자신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란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진짜 역사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내용인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나라 이 민족도 미가엘 천사의 보호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마지막 때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미가엘이 용과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의 내용인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왔다는 것은 용과 싸우는 거예요. 용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더불어 그 사탄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는요 그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그만큼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의 모습은 내가 당할 수 없죠. 근데 그 시대가 가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줘요. 지금의 시대와 전혀 다른 갑절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왜? 갑절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 시대를 이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 이 큰 전쟁 참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기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 우주적인 역사이며 더 나아가 영적인 나 개인의 역사인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막아주시고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영적인 싸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의 방문을 받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